드림재단 박한길 이사장님의 환영사와 기도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핵심이 뭐냐면은요, 우리 앞에 죽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 죽음이 없다고 하면은 뭔가 끝까지 열심히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은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는 이제 죽음이 기다리고 있죠. 얼마 후에는 다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쪽이 조금 더 먼저 죽을 것 같고요. 이쪽은 조금 나중에 죽을 것 같고. 그런데 우리 학생들도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어때요? 우리 어른들 좀 살아보니까 인생이 그렇게 길어요? 아니면은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금방 지나가는 것 같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우리가 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생이 지나갑니다. 저도 우리 학생들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면은 제가 학교 다녔던 시절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보기에는 이사장 할아버지, 늙은 할아버지 이렇게 보이겠지만은 저는 굉장히 가까운 그렇게 멀지 않은 저의 과거였거든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지금까지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더 잘 살 것인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또 생활을 안정시키고 또 조금 더 유명해지고 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추구하면서 살아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은 생활의 안정을 취했다고 칩시다. 돈을 몇십억, 몇백억을 가지고 생활이 안정됐다고 칩시다. 그래도 죽어야 돼요. 그 자리에는 안정이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더라도 그래도 죽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 각국의 대통령들은 안 죽습니까? 죽지요, 똑같이. 어떻게 보면 고생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더 빨리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떠한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이룬 그 어떤 것도 죽음이라는 것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죽어가는 거죠. 저는 다행히 하나님의 큰 은혜와 인도하심이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죽음을 이렇게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장티푸스 걸려가지고 열 때문에 막 사경을 헤매는 일이 있었고, 중3 때 또 한 번 그렇게 또 병에 걸려서 한 3개월씩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일찍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제가 고1 때는 정말 이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죽는 것은 다 이렇게 죽지만은 죽음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하는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은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 자신을 이렇게
성경 말씀에 비춰보니까 죄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은 둘 중에 한 군데를 가게 돼 있어요. 천국을 못 가면은 지옥을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은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아무 죄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살아가면서 어느 정도는 착하게 사셨던 분들은 내가 지옥 갈 만큼 죄를 지었나, 내가 지옥 간다고 그러면은 좀 억울하다. 그래도 내가 착한 생각도 하고 비교적 착하게 살려고 노력도 했는데 내가 꼭 죽으면 지옥에 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죄의 값을 털끝만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그 지옥불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 털끝만한 죄,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죄를 성경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면은 이런 거예요. 자, 살인을 하면은 여러분들 어때요? 살인하면은 그 사람 지옥 가야 되겠죠. 그렇죠? 예. 여기 살인은 하신 분은 안 계시죠? 예. 자, 살인을 했으면은 지옥 가야 된다는 거 우리가 되게 동의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살인죄를 성경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은 형제를 미워한 자는 살인한 자니라. 미워하는 것이 커지면은 살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을 한 거다 하는 거예요. 나는 남을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다. 손 들어 보세요. 그럼 다 지옥 가는 거네요. 네. 그런데 왜 그렇게 그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엄하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죄라는 것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죄는요, 이런 특성이 있어요. 자, 곰팡이 있죠, 곰팡이? 곰팡이가 떡덩이에 하나 조금 떨어지면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서 온 떡덩이에 곰팡이가 다 퍼지죠. 바로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는 마치 이 누룩, 곰팡이와 같아서 적은 곰팡이가, 적은 누룩이 온 떡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죄의 성격이 이런 거예요. 내가 옆에 사람을 좀 미워했어. 그럼 그 사람이 나 미워해요? 계속 좋아해요? 미워하죠. 그렇죠? 그럼 퍼졌어요? 안 퍼졌어요? 퍼졌죠. 조그만 남을 미워하더라도 미워하는지 안 미워하는지 눈치 다 챕니까? 못 챕니까? 채죠. 그러면서 같이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미움이라는 죄가 전파가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또 미워해요. 그럼 그 사람도 또 미워하고, 그럼 서로 미워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그런 사람이 천국에 한 명이라도 들어가면은 천국에 미움이라는 것이 싹 퍼져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미움이 점점 자라나 가지고 누가 이제 누구를 죽였어. 그러면 천국에서 살인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게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아예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매우 엄하게 이 죄라는 걸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특징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죄들이 내 속에 있는가 없는가를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건강한 줄 알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갔어.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암덩어리가 있대.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나는 그거 못 믿겠다. 그리고 내 생각에는 난 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암 환자 아니야. 이렇게 암 환자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한다고 그래서 안 죽어요? 아니죠. 우리는 이
마치 엑스레이를 찍어 가지고 우리 안에 어떤 병이 있는지를 조사를 하고 검사를 하듯이 성경에 죄가 아닌지를 찍어보는 엑스레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정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죄가 있으면은 천국에는 절대 못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천국에 못 들어가면은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좀 멀리라도 남아 있으면은 뭐 나중에 생각을 해보고, 죽음이 멀리 있으면은 나중에 생각해보고, 우선은 좀 뭐 세상에서 내가 뭐 돈도 벌고 즐기고 이렇게 하다가 그리고 죽기 전에 그때 가서 한참 후에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런데 어때요? 우리의 삶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죠. 더구나 그 죽음이 항상 태어난 순서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어요. 어리다고 안 죽어요? 어린이들 중에도 죽는 수가 있어요. 또 교통사고 나서 차가 엎어져서 죽을 수도 있고, 무슨 화재가 나서 연기 마셔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우리 주변에 정말 죽음은 놀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마치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그저 막 잘 사는 데만 집중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좀 밝아져서 우리가 좀 지혜가 생기면은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남은 날을 계수함을 알게 하사. 그러니까 우리 남은 생이 얼만큼 되는지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해서 나를 좀 더 지혜롭게 하옵소서 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뭐 왜 기분 나쁘게 막 죽음을 생각을 해야 되냐고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죽음을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더라도요, 남은 날이 얼만큼 되는지를 계산을 하면서 살아가면은요,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훨씬 지혜롭게 살아간다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이제 남은 날이 얼만큼 남았는지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좋겠어요. 저는요, 제 스마트폰에다가 제 제삿날을 찍어놨어요. 요즘에 저기 일정표에 보면은 막 2020년, 30년, 40년 이렇게 막 나오죠? 다 나오죠? 여러분들은 언제쯤인지 대충 한번 찍어보세요. 정상적으로 병 걸리지 않고 평균 산다고 하면은 남성분들은 한 85세, 6세, 여성분들은 89점 몇 세니까 90세 되는 날이 언제인지 이렇게 스마트폰 일정표에다가 이렇게 찍어 보세요. 저는 70되는 날이 2025년이고요. 그리고 이제 80되는 날은 35년이고 90되는 날은 2045년이고 그런데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요즘 뭐 의사들이 한 10년씩 늘려놓기는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10년 단위로 이렇게 찍어 놓을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혹시 70까지 산다고 하면은 2025년까지 이제 몇 년 남았나? 저는 한 6년 남았고요. 그 다음에 80까지 산다고 그러면은 지금 한 16년 남았고요. 평균으로 따져서 86세까지 산다고 그러더라도 사실은 한 20년밖에 지금 안 남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년
굉장히 빠르게 지나갑니다. 제가 애터미 창업하고 지금 10년이 좀 넘었는데 창업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이 후딱 지나갔어요. 그리고 벌써 올해 시작하고도 지금 벌써 9월, 10월로 이제 접어들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한 해 한 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은 그 바퀴가 점점 빨리 돌아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 죽을 건지를 오늘 이 시간 끝나고 나서요, 여러분들 그 일정표에다가 평균 나이 잡으셔도 돼요. 예, 그래서 한번 이렇게 찍어 놓고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영리하게 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돈을 벌고 출세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편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 사탄 마귀가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높아지고 돈을 많이 갖게 되고 유명해지면은 편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명해지고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편하냐고. 예.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 대통령 지금 편할까요? 제일 골치가 아플까요? 예. 뭐 그 밑에 국무총리, 법무부 장관 요즘에 편할까요? 골치가 아플까요? 예. 다들 높은 자리 올라갈수록 더 머리들이 아프다 하는 겁니다. 더 복잡해집니다. 예. 저는 비교적 편하게 사는 편의 회장이긴 하지만은 다른 회사 회장에 비해서, 예. 그래서 언제든지 저는 이제 떠날 준비를 해놓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막 고민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회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회사 회장님들 보면은요, 거의 저녁마다 술을 마십니다. 왜 술을 마시냐면요, 술이 그렇게 좋아서 마시는 게 아니고요,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이 들기가 힘드니까 술을 마시고 정신없이 자고 그러는 분들이 참 많아요, 회장님들 중에는. 그래서 돈이 많아지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꼭 편해지고 그러는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높아지고 유명해졌는데 뭐 복잡하기는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이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오늘 하루 정도는 오늘이 내가 죽는 날이다. 예, 오늘 오늘 저녁에 집에 가다가 내가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갑자기 심장마비 돼서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가정을 하고, 죽음은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정을 하고 그러면은 내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이면 날마다 돈 더 많이 벌고 더 높아지고 더 유명해지고 하는 이런 것만 추구하는 삶을 평생 사셨다고 하면은 오늘 하루쯤은 정말 내가 왜 사는지, 왜 태어났는지, 또 죽으면은 어떻게 되는 건지, 결국 죽으면은 한 줌의 재가 되죠. 우리 기다리고 있는 건 뭐예요? 결국은 화장터 불가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대개 다 태우죠. 예.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관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레일로 이렇게 쭉 미니까 가스불이 확 나오면서 관부터 이렇게 쫙 타들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이렇게 뼈 남은 거 부숴가지고 이런 항아리에다가 담아가지고 줘서 제가 받아왔습니다. 그게 우리의 종착역이에요. 저도 얼마 후에 죽으면은 저는 이제 평균 나이보다는 아마 더 못 살 거예요. 예, 간경화도 있고 당뇨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 그래서 얼마 후에 2025년은 지금 보니까 그 25년까지 잡아놨는데 70까지 잡아놨는데 지금 상태를 보니까 조금 더 살기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별한 사고만 없으면. 그럼 뭐 35년 2035년 5월이 제 생일이니까, 예, 그날 저는
누워가지고 염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묶여가지고 콧구멍, 귓구멍 다 이렇게 솜으로 틀어막고 그래가지고 도르래에 누워가지고 덜덜덜덜덜 그러면은 불이 확 일어나가지고 타서 한줌에 제가 되죠. 근데 이게 저한테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죠. 자, 우리 인생이 정말 화장터 불가마가 끝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뭔가 우리 인생을 잘못 설계하신 거예요. 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뭔가를 막 아무리 했더라도 다 불가마에서 태워지는 걸로 끝난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부터 첫 번째 생명과 두 번째 생명을 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자, 첫 번째 생명은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이 첫 번째 생명입니다. 두 번째 생명은 어디에 있었냐면요,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가 있고 영생을 얻는 생명과가 있었더라 하는 그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으면 영생을 얻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셨던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못 믿어서,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그런 얘기 안 하셨을 거야,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선악과를 따 먹었죠. 그리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 교만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이 우리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사람들은. 그래서 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인생의 답을 찾아보겠다고들 생각을 해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많은데 그나마 조금 인생에 대해서 깊이가 있는 분들은 이 안에서 왜 태어났을까? 한번 답을 찾아보자. 답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보겠다고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어떤 철학서를 보더라도 이것이 인생이 살아가는 이유다 답해주는 책 없습니다. 철학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질문만 던지고 있어요. 인생이란 무엇일까? 왜 사는 걸까? 질문 던지는 사람들이 철학자일 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답이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두 번째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빌어가지고 빌면은 복을 받는다더라. 그래가지고 기독교를 믿는 분들이 많아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걸 기복신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책하고 다른, 예를 들면은 당산나무에 가서 비는 거하고 또 무슨 바위 앞에 가서 비는 거하고 또 절에 가서 비는 거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빌어서 복을 받는다고 하면은 빌어서 복을 받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빌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받을 길을 이미 마련을 해 놓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은 뭐냐면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첫 번째 복이에요. 그런데 그 첫 번째 복인 생명을 얻기 전에는 아무리 빌어도 안 들어줘요. 여러분들 어때요? 교회 가서
교회 다니는 분들, 혹시 안 다녔던 분들은 교회 다니니까 복을 더 많이 받아가지고 더 잘 살던가요? 어때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교회 가가지고 막 빌어가지고 막 복을 더 많이 받아요? 우리가 좀 냉철하게 봐야 될 것은 두 번째 생명을 얻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별 관심이 없으세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거든요. 지혜로운 분이거든요. 자, 얼마 후에 죽을 건데 거기다가 막 뭐를 막 돈도 주고 뭣도 주고 다 줬어. 그랬더니 결국은 다 어디로 가요? 다 화장터 불감으로 가고 다 지옥으로 가. 그걸 하나님이 뻔히 아는데 첫 번째 생명밖에 없는 사람들, 두 번째 생명이 없어서 결국은 죽을 사람들에게 뭔가 막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있겠냐 이거예요. 두 번째 생명을 얻기 전에는요, 하나님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아무리 구해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은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멍청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생명을 얻어야만, 얻고 나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또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거나 구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래서 확실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런데 우리가 어머니로부터 태어나는 것은 알죠. 어떻게 태어나는지, 생명을 얻는지. 그런데 그거는 이제 100년 정도 사는 그런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요, 첫 번째 생명을 얻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거는요, 말씀으로 태어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희에게 준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인데 그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말씀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 안에 보이는 육이 있죠? 그 다음에 안에 영혼이 있죠? 이 영혼의 활동이 지금 제 생각이죠. 뭘로 나가고 있어요? 말로 나가고 있죠. 그렇죠? 제가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은 안에서 무슨 활동이 일어나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이 누군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뭘로 표현하냐면은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들어서 우리 귀를 통해서 성경책도 말씀이죠. 글이죠. 글을 읽어서 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고 귀로 하나님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활동하고 있는 내 생각과 일치가 돼서 아멘, 맞습니다 하면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그러면 말씀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못 들어오죠. 나는 반대인데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하나님을 표현해 주는 방법, 우리한테 하나님이 들어오는 방법은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들어오도록 돼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은혜고 말씀이 예수님인 거예요. 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말씀으로 만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늘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생각을 표현을 해놨어요. 나는 누구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줄 거다. 내가 어떻게 해놨다. 앞으로 이 세상은 어떻게 바뀔 거다. 이런 것들을 다 말씀으로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고,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맞습니다. 이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위 앞에서 빌어가지고 막 복 받는 그런 거 생각하셨다고 하면은요,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고생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주님,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자 합니다. 주님,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하나님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